오늘 하루도 희망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던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게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요.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 한 번 죽고 또 심판까지 분명하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선택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선택권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으로 이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선한 것만 있지 않다. 악한 것도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선을 선택할지 악을 선택할지 그걸 선택을 해야 이 죽음의 문제와 심판의 문제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28절 상반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렇게 기록하는데 맨 앞에 이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와 같이라는 말은 그 앞절 27절을 언급하는 건데요. 27절 내용은 인간은 반드시 죽고 반드시 심판받는다. 이것을 언급하는 겁니다. 반드시 죽고 반드시 심판받으니까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선택을 해야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분명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이 영적인 문제는 내가 분명하게 고백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날개 그늘 아래로 내가 피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선택 그리고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에서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죽으신 그 날개 아래 피하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씀을 믿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성경은 심판에서 구원받는다고 증언합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죄가 사해졌으니 이제 심판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구원받게 된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권세자가 된다, 여기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졌으니까요, 하나님의 권세와 같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선택, 인격적으로 분명히 하시는 분은 죄와 죽음, 심판 모두 구원받고 하나님의 권세자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선택을 날마다 성실하게 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바로 지금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미루면 안 된다라는 거고, 오늘 바로 지금 선택해야 될 문제다라는 거죠. 28절 하반절에 보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여기 보면 두 번째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요. 그러면 예수님 바라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버림받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서는 구원하시는 거고요. 바라지 않는 자들, 곧 불신자들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불신자들은요, 애곡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재림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바로 지금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주님의 재림은 밤의 도적같이 갑자기 온다라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오기 때문에 오늘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고린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 이 구원의 길은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만 하면 이제 되는 문제인데, 중요한 거는 미루면 안 되고 바로 지금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이란 때가, 어떤 사람들은 나는 너무 늦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간혹 있습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은 넉넉하게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신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왼편에 있는 강도죠. 오른편에 있는 강도죠.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 평생 못된 짓만 했습니다만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넉넉하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로가 없어도 죄만 가득해도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넉넉하게 모든 걸 대신 해결해 주시는 것을 굳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의 한 말씀입니다. 정말 불효막심한 둘째 아들이죠.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탕진하고 쫄딱 망해서 아버지께로 있는 모습 그대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시고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로 지금 우리가 예수님 선택하기만 하면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오늘 죽더라도 늦지 않고요.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그대로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모든 것을 회복받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바로 지금 오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에서 바로 지금 예수님을 믿으라. 이런 선택을 하라. 이제 그랬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누군가에게 오늘 바로 지금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선택을 하라는 것이죠. 자, 복음을 전하려면요. 지금 복음 전하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됩니까? 이 복음이 세상 어떤 가치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건데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세상 부귀영화 출세길보다 복음이 더 가치가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내면 세계였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가치관이 잘 정립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복음밖에 없다. 이 절박한 진리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 전하고 안 전하고가 구원이냐 정죄냐의 갈림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요. 오늘 한 영혼에게 복음을 말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무언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격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평강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